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5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인데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친구나 이웃, 동료와의 관계를 오늘 잘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그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사람은 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는 그 사람의 본능의 욕구가 있고 5-14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본능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에 상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쌓이면은 이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와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타납니다. 분노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무기력이나 자포자기, 우울증, 기타 여러 심리적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맨 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먼저 상한 마음에 공감하고 밑에 본능을 찾아서 이루도록 도와주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방어법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자기 방어법,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15가지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대화법이 참 중요하죠.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법 적어놨어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오늘 가족관계나 또 친구관계나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변화 발전, 신앙과 공부, 학습 능력 키우는 거예요. 5-7+2 기억하시고요. 자, 그림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제 생명책인데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은 야,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막 눈물을 펑펑 쏟는 이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제목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정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과 실패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데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그동안 살아왔던 데서 뭐 성공했다 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겁니다.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잘 분석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항상 보이는 분, 알고 익숙한 것만 찾지 마시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숨겨진 게 훨씬 많으니까요. 자, 먼저 저는 보이는 것은 생명책, 그 책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책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 이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또 슬퍼하는 사람들, 인원수는 이 앞에는 총 9명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정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이를 만들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뭘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정한 성공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자, 연상법 훈련이에요. 눈 감으시고 오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커다란 책이 있고요. 그 위에 펼쳐져 있는데 뭔가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 이름이 있나 확인하고 있고요. 자, 이름을 확인한 사람들 중에는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총 9명이고요. 자, 그리고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 자, 우선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이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있죠.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면서 돌아와서 막 기쁘게 승리의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들은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생명책 그러면 신천지가 또 떠오르죠. 신천지. 신천지의 생명책은 지금 과천에 있는 그 교회의 교족부입니다. 교족부. 그 교족부에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을 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교주 이만이죠. 그래서 이 교족부에서 이름 빼는 걸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이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죠.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이 도표에서 역시 또 수학 공식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항상 5가지 공식이 있어요. 도형, 그 다음에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 요것만 좀 잘 기억하면서 이 그림 딱 보면 도형도 보이고 숫자도 보이고 또 규칙도 보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 규칙 아닙니까? 네. 자, 항상 이렇게 그림이나 생활 속에서 수학을 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친해지고 잘할 수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온 삶의 길이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살아간 삶, 또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예수 믿으라는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또 교회는 다녔어도 형식주의자들, 예수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대학교 시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장에 시험 봤는데 합격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일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또 적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 구조는 1, 3, 2 이렇게. 자,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지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일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꼭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진행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공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보시고 뒤에 아까 이야기한 요 4가지의 관계 성공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이렇게 인간관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우선 먼저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지금 4대 교회를, 죽어가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이 돼주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상대방의 성공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를 가질 때 진실되게 해서 변질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항상 또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업무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예수님께서 7 영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업무도 이렇게 성령의 영감 있는 자세로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할 때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항상 다니엘을 가까이 하고 또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니엘을 자기 멘토로 삼은 것도 네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영감을 항상 얻을 수 있는 삶이 중요하죠. 또 성실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며 또 비전을 갖는 자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는 자의 자세를 가질 때 업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방법은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4대 교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변질되지 아니고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남아있다. 이들은 어떻게 더럽히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 남아있는 그들은 다 변질돼 가는데 어떻게 이들은 변질되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복음의 확실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해를 봐도 나는 못해 하고 의지와 결단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이들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확실성,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결단, 또 주님의 은혜의 체험들.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다 변질돼 가도 남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개인 질문입니다.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GTS 학습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한번쯤 질문해 보시고 또 그렇게 또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4대 교회의 내용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를 기억해 보시고, 자, 그리고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시나요? 어디에 거하시게 되나요? 또 오늘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되나요?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미래 비전은 뭔가요? 이제 이걸 놓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 이 사람 만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행동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 내가 사용해야 될 주제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확신도 생기고, 그래서 내 경험이나 감정보다는 주신 영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도 풍성한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또 직장과 사업장,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일터가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N 국제훈련원이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데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GTS 묵상이 한국교회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